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의 관점과 또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보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 2025년 한 해가요 100일도 안 남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엊그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한 해가 후딱 가고 있어요. 어릴 때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천천히 갔잖아요. 하나하나 다 기억도 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죠. 10대는 시간이 10km로 가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은 40km, 50은 50km, 60은 60km, 70은 70km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이렇듯이요. 우리 모두는요 다 이 시간에 쫓겨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은 시험 날짜에 쫓기기도 하고, 직장인은 마감일에 쫓기고, 부모는 자녀를 돌보느라 늘 시간이 부족하고, 나이든 부모님은 건강 챙기느라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고, 계속 이 우리 삶에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 말들이 오가고, 세상 모든 일이 다 이 시간에 따라 돌아가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이 시간에 쫓기실까요? 오늘은 너무 바쁘니 내일 하자 하실까요? 아니면은 이 시간 속에서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실까요? 어떤 듀데이트를 정해놓고 일하실까요? 우리 인간은요 이 시간에 단 한 명도 자유롭지 못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시간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저는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세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어렸을 때는요 1분 1초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요 이 시간이 내 자원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막 수다를 떨려고 하면은 저는요 친구들한테 어김없이 나 시간 없어, 용건만 간단히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마치 시간을요 내가 잘 관리해야 하고 아껴서 내 자산처럼 잘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만 이런 게 아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은 뭐다? 라는 말이 있죠?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또 우리는요 시간을 통해요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뭘 이루었는지로요 내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죠. 학생은 점수로 평가하고, 직장인은 어떤 성과로 평가하고, 주부는 집안일에서 완성도로 자신을 측정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오늘 나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했는가, 그래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마치 이것이 내 능력이 돼버리죠. 그래서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급기야는 멍청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요 잘 쓰지 못하면 왠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에 빠지죠. 나는 오늘 하루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시간이 그냥 흘려보냈어. 이렇게 시간 낭비해가지고 나는 언제 성공해? 이렇게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패배자로 너무 쉽게 정의 내려버리죠. 또 우리는요 즉각적인 결과를 좋아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게 뭐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이게 한국의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SNS에서 좋아요가 막 바로 눌러져야 막 마음이 놓이거나, 인터넷이 몇 초만 느려도 답답해하거나, 빨리 어딘가를 가야 하는데 양보 안 해주는 차들을 보면 화가 나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응답이 늦다고 이에 대한 기다림을 불편하게 느끼고 인내하는 게 고통으로 다가오거나, 그래서 당장 응답을 달라 하고, 얼마큼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곤 하잖아요. 또 우리는요 시간 관리를요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막 빽빽한 스케줄과 달력,
데드라인으로요, 삶을 채우죠. 바쁨이 곧 가치가 된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바쁘다는 말이 어쩐지 잘 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조급하죠. 그래서 종종 시간은요, 우리에게 불안을 주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놓칠까 두렵고, 뒤처질까봐 불안하고,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내 계획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무단 노력하잖아요.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너지고, 낙심하고.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지? 내 계획은 완벽했는데?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내 마음대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가 통제하기보다는 되려 통제당할 때가 태반인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요, 이 시간에요, 꼭 해야 하는 것들을요, 공통적으로 만들어놔. 그리고 그걸 기준 삼아 살아갑니다. 왠지 20대는 뭔가 이뤄야 할 것 같고, 30대는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가져야 할 것 같고, 40대는 성공해야 할 것 같고, 60대 이후에는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어떤 기준을 삼아버려요. 그래서 이 기준대로 내 삶이 안 가면 내 인생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나 너무 뒤처져서 실패되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고 자신을 실패자로 이미 단정지어 버릴 때도 있죠. 내 자신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이런 기준들에 다른 사람들까지 비춰보고 판단하고 나와 비교하죠. 내 친구는 몇 살에 벌써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 친구는 이번 달에 결혼해, 누구는 이번에 애를 낳는데, 누구는 벌써 자기 집을 마련했대. 또 내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잖아. 얘 누구는 지금 이렇게 했대더라.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친척들이 모이면은요,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오가잖아요. 너 나이가 지금 몇인데 결혼해야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애 낳아야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너 이 정도 취직은 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자도 초조하고, 이런 말을 듣는 자도 초조하고 불안해지죠. 저희 청년들도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목사님, 저 결혼해야 할 나이가 넘었는데, 빨리 결혼해야 하는데, 저희 애기 낳아야 하는데, 더 늦으면 안 되는데, 내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뤘는데, 결혼도 했는데 나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목사님, 저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은 진짜 어떠세요? 시간의 주관자요, 시간을 만드신 신의 자녀된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혹 저희도 다른 사람들처럼 시간에 쫓기고 스케줄에 쫓겨가면서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이 불안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을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가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시간의 때를 다 정해놓고 이때 꼭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만약 그 기준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자신을 실패자로, 패배자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 자신이,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을 하나님과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면서 내가 참 시간 안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요, 별반 다를 것 없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또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과 하나님이요, 실제 시간을 보고 대하는 게 확연히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이 차이가 제발 좁혀지기를, 나도 하나님처럼 시간을 주관하고 시간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기를 소망하게 됐습니다. 이 은혜가요,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보실까? 첫 번째, 하나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밖에 계심으로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시편 90편 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나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오래라고 느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을 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혼의 관점으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요, 너무 늦음도 너무 이름도 없겠죠. 우리 인간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시간을 양으로 계산해요. 꼭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떨어지면 사라지는 것처럼 시간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대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시계로 잴 수 있고 달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보지 않아요. 뭐라고 보게요? 카이로스라고 봐요. 카이로스. 이게 하나님이 보는 시간이 관점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을 양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양으로 보지 않고 질로 보신다는 거예요. 질. 그래서요, 시간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 또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때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 도래한 거를 말해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요, 인간의 계산과 달리 다 이 카이로스의 질서로 움직였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얻게 됐죠. 요셉은 13년을 억울한 시간을 지나 총리가 됐고,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준비되었고,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리신 후에 3년의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들처럼요, 아이를 가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다른 사람들처럼 20, 30대에 아이 갖고 평범하게 살 것을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거를 완전히 깨버리죠. 아브라함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하셨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평범하게 살 것을 계획하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요, 요셉을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살게 하시면서 완전 다른 인생 살게 하셨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왕자로서 훗날 막 왕권에 막 보호받으면서 편하게 살 줄 다 알았을 텐데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자신의 왕국이었던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의 40년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을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신의 뜻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인생을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르죠.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은 결혼할 때, 뭐 아기를 낳을 때, 성공할 때, 이게 저희들 가운데는 어플라이가 안 돼. 카이로스 시간을 사는 자들은요, 완전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이전까지 가졌던 평범한 그때 있잖아요. 애를 낳을 때, 열심히 살 때, 결혼할 때, 성공할 때, 이거는 다 여러분 잊으세요. 여러분은 그런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여러 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바울도 이랬어요.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전도서 3장에도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 때는요, 우리가 말하는 결혼할 때, 애를 낳을 때, 성공할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때는 바로 카이로스의 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정하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그 정하신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모두 다 이 때가 찼을 때였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서두른다고 이 때가 앞당겨지지도 않고요.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는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가 늦춰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확히 이루어져요. 하박국 2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너무 늦어 보일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 지연 속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연은요,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가 90세가 돼서야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미 너무 늦은 나이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때를 증명하셨어요. 또 요셉의 인생에서도 17살에 형들에게 버려지고 감옥 생활까지 하면서 13년을 허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잖아요.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인간의 시기로 봤을 때는 실패의 그 자체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계로는 완벽한 준비의 시간이자 대성공이었어요. 우리는요, 결혼할 때를 정해놓고 그때 결혼을 못하면 끝이다 생각합니다. 애를 낳을 때를 정해놓고 그때 애를 낳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성공할 때, 꿈을 이룰 때를 정해놓고 그때 성공이 안 되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은 내 인생에 없을 거다. 꿈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여깁니다. 또 왠지 죽을 날짜도요, 다 정해놓은 것처럼 불안해서 건강을 챙기느라 세월을 다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달리 가요. 내가 끝이다 불안해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룰 준비의 시간으로 여기시고요, 우리를 훈련하시거나 우리에게 인내의 성품을 자라나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나는 시간을 삼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해야죠.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요,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해야 해요. 내 자녀의 시간도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 자식이 세상 다른 애들보다 늦춰지는 것 같다 해도요,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뜻을 이룰 때를 물어야 하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겠죠. 또 내 자식이 다른 애들보다 더 빠른 것 같다 자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믿기에 우리는요, 매사에 하나님이 지금 내 시간을 어떤 뜻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고 뭘 하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시간을 붙들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예요. 너의 때는 다 내 손 안에 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느리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계신 카이로스의 시간일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한순간도요, 헛되이 단 1초도 흘려보내지 않으시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요, 당장, 바로, 즉시,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인내와 목적에 관심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역사되어지기를 원하죠? 기도하면 막 당장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바로바로 즉각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기다리는데도 응답이 안 오면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이 지체는 은혜예요, 은혜.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늦추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연은요, 무책임이 아니라 자비의 표현이에요.
지금 바로 멸망시켜버릴 수 있는데도 사랑하기에 참고 당장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도 사랑하기에 인내하며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줄 모르십니까? 네, 아마 우린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하시는 시간이 길 줄만 알고 지금 내 멋대로 시간 쓰고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고 무시한 채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 여기 살아남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매번 기도하고 응답이 오지 않으면 금방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나를 잊으셨나? 생각될 때가 있지만 약속의 말씀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한 때가 오면 반드시 응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시는 건 여러분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려 함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준비시키고 계세요. 취업을 기다리는 청년이든 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분이든 병의 회복을 기다리든 자녀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이든 이 모든 기다림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빚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었구나. 때때마다 내 삶에 깊이 역사하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인생에 관여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 하나님을 무시해서요. 세상의 시간에 쫓기고요. 불안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속도를 높여서 빨리라는 문화를 자꾸 우리에게 주입시키시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문화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멈춤 속에서 시작됩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시간이거든요. 주일 예배는 여러분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요. 내 삶의 속도를 멈추고요. 하나님의 시계, 이 카이로스에 나를 조율하는 훈련이에요. 매일 우리의 큐티도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매일 저희의 큐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루 시작을 멈추고요.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시간으로 카이로스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말씀만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이 큐티를 통해서요. 그 날의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는 거고 스케줄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이 변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멈춤의 시간에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내 스케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뭐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멈춤이 있어야 돼. 멈춤. 수레바퀴가요. 급경사를 막 내려가면서 속도가 붙어가지고 자기가 가야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막 쭉 내려가 버릴 때 이 수레바퀴를 멈추고 다시 가야 하는 방향으로 틀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이 멈춤의 시간이 자주 필요합니다. 멈춰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지? 멈춰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멈춰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지? 멈춰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시지? 묻고 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그 멈춤의 시간을 가지셔야만 해요. 이 멈춤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속도가 붙어가지고 마구잡이하게 길 잃고 사고가 일어나는 쪽으로 마구마구 내려가고 있는 수레바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 한 번으로 이 멈춤의 시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요 매일 하루에 한 번은 꼭 있어야 돼. 만약에 이 멈춤의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갖지 않으면 목사인 저라 할지라도요 내일의 길을 잃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다른 시간 안에서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시간을 진짜 시리어스하게 내어드리세요.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요, 우리 시간을 내 자원으로 여기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시지만 동시에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에는 낭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나 행동이나 연단이나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급함 없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신뢰해야죠. 여러분, 시간은요, 내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인생의 시간을요, 내 것으로 여기고 싶어도 시간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 되시거든요. 시간이 내 것이 아닌 게 너무 사실인 게,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내일 모레 죽는다면 제 인생 전체의 시간이 내 것이 될 수 없잖아요. 내가 계획한 그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애를 낳을 때라고 정해놓은 그 때의 기준도 내가 내일 모레 죽으면 그냥 그 기준은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은 어린아이들, 청년들, 노인들이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죽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데 왜 우리는 자꾸 결혼할 때, 아기를 낳을 때, 성공할 때를 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꾸 비교해가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에 청지기일 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겨놓으신 거거든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시간,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관리하고 쓰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 주인이 있으니까 시간의 주인에게 잘 묻고 잘 쓰라는 말인데,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유튜브, SNS, 불필요한 걱정, 비교 속에 흘려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시간은 어디에 지금 투자되어지고 있니? 너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니? 여러분, 시간은 절대 우리한테 내 멋대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요, 시간을 내 것으로 여기고요, 내 마음대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요, 내 삶의 주인은요, 즉각적으로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이라도요, 내 멋대로 시간을 써버리면 저는 예수를 내 주로 모셔드린 자가 아닌 거예요. 저는요, 이 시간을요, 내 멋대로 쓸 때 영적 침체가 시작되고요,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는 거를요,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목사님, 근데 어떻게 매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삽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렇게 묻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건 절대적으로,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나는 죽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죽었다는 것은 내 스케줄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도 죽은 거예요. 나의 듀티 또한 죽은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살아야 하는 인생의 방식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구원은 받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전이랑 너무 똑같이 살지 않나요?
여러분의 스케줄만 봐도 예전과 별반 다를 게 없죠? 여러분, 내 시간 없어요. 내 시간은 십자가 앞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오직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만 내 삶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시간 있죠? 청지기 역할 잘하라고 맡기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정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의 주인 되신 분께 청지기로서 이 시간을 어떻게 쓰길 원하시는지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주일의 계획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가 일정에 제일 먼저 들어갈 게 아니라 이 계획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채우길 원하시는지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매 순간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안 난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요, 안 나옵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어버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을 뛰어넘게 해버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전능자의 손에 여러분의 스케줄표를 맡기심으로 시간을 초월한다는 게 뭔지 경험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요, 영혼의 시간을 저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뭐가 안 되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은 이미 영혼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진리를 진짜 잘 기억하고 산다면 시간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이 영혼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한다면 죽음이 언제 올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영원할 줄 알지만 세월은 재빨리 지나가고 20대 때 꽉 붙들었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되고 30대 때, 40대 때 붙들었던 게 목숨처럼 붙들었던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곧 알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 번의 섬김, 모든 믿음의 여정 하나하나를 이 영혼의 관점에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선택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민해야겠죠? 오늘의 내 말이 나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해봐야겠죠? 영원한 하늘에 참 의미를 두며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야겠죠? 영혼을 살아가고 계신 성도 여러분, 신명나게 이 영혼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깐 있으면 사라질 허무한 것들에 시간을 다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시간처럼 보이는 시간들은요, 분명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쵸? 모두 다 동의하시죠? 그러니 이 끝나버릴 시간이 아니라 끝이 없는 영혼을 신명나게 삽시다. 정말 곧 2025년이 끝이 나요. 그러나 2025년이 끝이 나던지, 내가 지금 시간이 없던지, 시간이 금이던지, 시간 안에 해야 한다던지, 이런 모든 것들에 상관없는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이요, 너희도 나와 이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다 하시며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언젠가 끝나버릴 시간이 아니라 나를 초조하고 불안하고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시간 속에서 살지 말고 신의 뜻이, 신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삽시다.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간 안에서 구속되어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는 자들이 됩시다. 이를 위해 내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도록 내어드립시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삶은 뭔지 경험합시다. 그리고 영혼을 사는 티, 여러분 영혼을 살고 있는 여러분 티 좀 냅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아직 신의 때가 나에게 임하지 않아서 좀 기다려야 해. 또는
지금이 신의 때가 내게 임했어 라고 신의 때를 읽을 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신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신명나는 영혼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우리 삶 모두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